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찾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발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두건대 약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도주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아이 이가 부러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탄식이 끝나고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와 논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위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자 일제히 소리질러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을 보고서 세 친구 중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욥의 탄식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듯한 욥의 탄식에 엘리바스가 입을 연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욥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요 지혜자로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여러 사람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서운 말로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삶의 무게로 절망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욥은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자 절망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탄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온전한 길을 걸었던 것을 상상하면 욥의 이러한 행동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에도 어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계하고 조언하다가 막상 자신의 슬픔과 아픔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은 필요하지만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삶의 여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지적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지적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기 전에 욥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가르쳤지만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을 붙들어 주지 않았고 욥의 탄식에 대하여 욥의 태도를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그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의 믿음과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상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죄 지은 사람은 결국 망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엘리바스의 주장은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욥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이 법칙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이라는 보화를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보자기만 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보자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욥에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겸손히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 흘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보다 함께 아파해지고 함께 슬퍼해지고 함께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고난당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만이 전부가 아버지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환우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경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지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 복된 소식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곤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제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때까지 간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집중력과 아버지 건강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는 참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